네, 여러분 오늘은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좀 제목이 좀 있어 보이는데 Less is more라는 제목으로 누가 웃으셨네요. 네, Less is more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신앙은 단순합니다라는 소재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지?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래서 빡세네, 그만둘까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좀 생각해봐야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리고 가끔 우리 성유 형제님이 이렇게 찬양하실 때 이렇게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게 뭘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사실 이게 오늘 핵심 설교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 그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쉽게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네, 좀 짜증나나요? 좀 짜증나네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떤 걸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번 질문해보고 고민한 후에 그 예수님이 하실 법한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러면서 사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단순하죠. 예, 쉽다면 쉽습니다. 뭐가요? 신앙생활이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이 왜 우리는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택하면 되고 예수님이 하실 만한 그 행동을 우리는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이 단순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예, 그것은 우리 안에 수많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나를 흔들고 유혹하는, 그래서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맞는 거야,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야, 저것보다는 예수보다는 이게 더 소중한 거야라고 속삭이는 기준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과 환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Less is more라고 했는데, 혹시 이 중에 이 말의 뜻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 중보기도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중에 저 말고도 혹시 건축 공부하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땅 하고 아실 게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처음 어디서 접했냐면 이제 독일 출신의 근대 건축가 중 한 명인 이제 미스 반데로에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좀 있어 보이나요? 어쨌든 그 미스 반데로에라는 건축가를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 그 건축가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적은 것이 풍부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이 less is more라는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하고 있던 화려한 건축이 남발하던 그 시대 당시에 화려한 장식들보다, 화려한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조다, 기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미스 반데로에라는 근대 건축가는 less is more라는 문장을 통해서 적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를 주장했죠. 그래서 어떤 화려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화려한 요소보다 본질적인 요소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풍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미스 반데로에는 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사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뭐냐면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한 모습, 이런 어떤 선택과 집중, 본질을 선택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가장 좋은 인물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 단순한 신앙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본문 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단순한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로 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것. 네. 여러분, 방금 읽었었던 그 본문은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배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죠.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자연스럽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대에서 이 상황을 다시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이제 여자랑 어울리는 모습이 말이죠. 당시 여성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 당시에 여성에 대한 인식은 지금처럼 어떤 이런 상황이 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최악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놓고 주석을 이렇게 좀 놓고 공부를 하다가 이런 걸 찾았어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라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불신자나 야만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랍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여기서 뭐가 이렇게 좀 올라오시나요? 성경을 가르치던 랍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정도가 그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상 속에서 여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조금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죠? 네, 여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자가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같이 교제하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대화만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여성분들과도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더 나아가서 병든 여성들은 치료해 주시기도 했던 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여성들이라고 나왔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대 당시에 약자들이었던, 더 낮은 곳에 있었던 이들을 향해 찾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예, 민족에게 있어서 존벌레 취급을 받던 세리를 향해서도 찾아가셨죠. 또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병자들을 향해서도 찾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찾아가셨고, 왜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와 병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셨고, 왜 예수님께서는 민족들의 어떤 존벌레와 같은 취급을 받는,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그 행동의 기초에는요, 단순히 그들을 향한 불쌍함, 아유 쯔쯔쯔 불쌍해라 라는 어떤 이런 연민의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의 기초에는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또 나그네를 사랑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떡과 옷을 주시는. 근데요, 이런 하나님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싶은데 요한 1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것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지만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 당시의 작은 자인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 나그네를 위해서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약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신 거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을 닮아 살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또 게으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나오고, 탐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그 성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 그리고 어떤 정말로 힘들어서 쓰러져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경험한, 들은,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각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 그것은 참 쉽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 바로 성경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찬양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소개해주고 그 마음에 대해서 듣는 시간, 그 마음을 듣고 고백하는 시간, 즉 예배를 더욱더 마음을 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중되어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제 마음은 이런데요, 이게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그 마음은 모르겠고요, 일단 이래요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나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곱배기로 나누어지는 시간인 듯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과 찬양,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게 알고 또 그것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순한 신앙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방금 읽은 이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 컴플레인을 거는 마르다를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봐서 우리는 알죠. 마르다가 왜 예수님한테 컴플레인을 걸죠? 네. 언니 자신은 예수님을 그 영접할 걸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만 있었던 게 불만이라고 해요. 약간 저는 좀 이 마르다가 약간 꼰대 기질이 있나 좀 생각을 좀 했는데, 어제 리더십들이랑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먼저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왜 마르다는 화가 났을까? 왜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까라고 했을 때 여러 대답들이 나왔는데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약간 요거였어요. 뭐였냐면, 아니 사실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것도 마르다고, 그리고 마르다가 언니인데, 아니 언니인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냐, 내가 예수님을 모셨으면 적어도 청소라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 말씀, 이 누가복음 10장 이 마르다의 모습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르다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겠구나라는 좀 세 가지 포인트가 좀 찝혔어요. 세 가지의 어떤 숨겨진 마음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비슷해요. 마르다의 불편한 마음입니다. 네. 제가 이걸 했군요. 네. 마르다의 불편한 마음인데 뭐냐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 곁에만 앉아 있었던 그 마리아 동생을 향한 어떤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였냐면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한테 야 너도 가서 좀 언니 좀 도와라고 안 하시지? 예수님은 마리아를 더 사랑하시나? 라는 서운함이 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 예수님이 아니죠. 마르다 안에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한데, 마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맞지, 내가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또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지, 이런 어떤 자기 안에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한 확신이 마르다 안에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되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되게 놀라운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를 보세요. 보시고 그 마르다를 통찰하세요. 꿰뚫으시면서 본문 41절에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일은 뭐냐면요, 단순히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성격의 일을 말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 먹고 싶네 라고 해서 이 텀블러를 끌고 올라와서 물을 먹는 이런 어떤 능동적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은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이제 곧 기말고사가 다가오죠.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말고사라는 그 짜증나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간에 끌려가는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마르다가 일을 하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해서 할 때 그 일은 이런 성향입니다. 어떤 주체를 끌고 가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지 않고
내가 일에 끌려가게 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과 나를 놓고 볼 때 일이 갑이 되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두 번째, 염려하고 근심하나. 요 염려하고 근심하나는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냐면 과도한 욕구로 어지럽게 부셔져서 어수선해진 상태. 네, 과도한 욕구로 어지럽게 부셔져서 어수선해진 상태.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염려하고 근심하나의 뜻이에요.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일과 상황이 갑이 되어서 그것에 이렇게 끌려가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진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마르다인 겁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거를 조금 이렇게 쉽게 풀어보면 이런 의미죠. 마르다야, 정리해. 그래서 제자도를 이렇게 좀 기준으로 놓고 표현해 보면 이런 의미겠죠? 누구누구야? 선택해. 네, 요겁니다. 상황이나 문제, 그리고 내가 해온 방식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삶의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놓고 살고 계십니까? 마르다의 그 상황을 좀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끌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끌려가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끌고 간다는 것은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고 그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에 끌려간다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급급하다는 겁니다. 예.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TV에서 이렇게 가끔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뭐죠? 강철 군대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저는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노끈으로 타이어를 메고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군인 굉장히 멋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타이어가 어떤 모습으로 끌려갑니까? 정갈하게 끌려갑니까? 아니에요. 이리저리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퉁퉁 튀기면서 정신없이 끌려갑니다.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일이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의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인지 아니면 마리아의 모습인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모습, 단순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의 주제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두 개 나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 이게 단순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것과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 이 두 주제는요 사실 한 가지의 어떤 명제랄까요? 한 가지의 주제로 모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해라. 예.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나눈 바로 그거죠. 신앙생활은 어떻다고요? 단순하다고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다른 것을 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삶의 많은 다른 선택들, 즉 다른 수많은 기준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과는 다른 그 기준들이죠.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굉장히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보다는 어떤 줄을 타면 이게 잘 해결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게 잘 해결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랄까요? 얼마나 쓰면 이게 괜찮아질까라든지 드라마에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네. 이런 겁니다. 내가 느끼는 행복이 또 내가 경험한 경험이 내가 사는 세상이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관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세워져 있으면요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맛있어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같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돈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열심을 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에 수많은 기준들이 세워져 있는 그래서 이 기준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 길이 더 편해 보이는데 라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한 말씀이시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불안하며 두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 아닙니까? 다른 그 무언가가 통치자이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통치자고 내 경험이 통치자고 내가 배워왔던 이성이 통치자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대세가 통치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없고 불안하며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 삶의 전 영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통치자여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요구하실까요? 여러분들을 혼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나무라실까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거밖에 못 살아? 너 왜 그런 모습이야? 라고 정죄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에게 집중해 주렴. 나에게 집중해 주렴.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 주렴.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사람에 끌려다니지 말고 예전의 상처 지금 너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에 끌려다니지 말고 나를 보렴. 병을 치유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죽음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나를 보렴. 나를 택하렴. 나와 동행하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분주하고 무엇으로 혼란스러우며 무엇으로 바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그 삶의 통치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십시오. 그 손을 놔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는 그 문제를 놓아도 여러분들 큰일 나지 않습니다. 왜요? 네,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나그네를 위해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시는, 그를 사랑하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통치자로 세우십시오. 그럴 때에 참된 평안이, 참된 자유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 좀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혹시 가사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세요. 눈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래서 후렴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싶은데 고백할 때 그냥 아무 마음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시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 싶은데 아까 물어봤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친 풍랑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짐으로 짊어지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그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반석이 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에서는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설교에서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는 사실 약간은 무서운, 조금은 섬뜩한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좀 상상해 보고 싶어요.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마르다는 바쁜 일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바쁜 일에 끌려다니고 있던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곁에 있던 동생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가 일하는 그 일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 곁을 떠나서 자기와 같이 바쁜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좀 자기 자신을 좀 다시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 있진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어떤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까?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의 전 영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가, 나의 상황이, 나의 상처가, 나의 목적과 나의 열심이, 나의 경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이 왕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걱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며 나의 모든 상처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왕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내고 있었습니까? 참으로 삶의 문제 가운데 지쳐서 그것 가운데 끌려가며 그것 가운데 무엇이 왕인지 무엇이 통치자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발치 안에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를 정말로 자신의 어떤 바쁜 가운데 이끌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내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떠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내 삶의 근심이, 내 삶의 상황이, 내가 바랬던 목적과 내가 바랬던 열심이 왕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의 전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나를 죽음의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사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끌고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끌고 가는 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끌고 가는 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끌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신 우리 가운데 찾아가사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상처와 목적과 일심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주께 이끌림 받는 자,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 상황을 끌고 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안에는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의 기준들이 내가 맞다고 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을 맡겨드리니 우리가 상황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그 상황을 끌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과 그 상황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